오늘 우리가 먹을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인데요. 짧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눕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또 낯선 얼굴도 보이죠? 네, 우리 은희 자매도 환영하고요. 네, 하성도님 기도 중에 그 예수 의식을 기도하셨는데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가까운 이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다녀왔었는데 대구에서 있었던 그 청소년 캠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주로 거기에서 전했던 메시지는 학생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난도질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그런 메시지를 그 수련회 때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할 그때 동시에 다른 한 곳에서도 청소년 캠프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손현보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세계로 교회에서 열린 청소년 캠프였습니다. 그 세계로 교회에서는 제가 갔던 그 대구에서 있었던 그 청소년 캠프보다 더 많은 청소년들이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련회를 디렉팅하던 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만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지금 그곳에서는 아이들에게 지금 자기가 유튜브 들어가서 보니까 고지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지론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신자가 세상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궁금해졌어요. 같은 청소년 캠프인데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아이들이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궁금해서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으로 세운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놓였다. 그렇게 위기에 놓였으니까 너희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그 캠프의 대부분 말씀이 기조였습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이 위기에서 너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듣다가 아주 기겁할 만한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에 왔던 그 강사, 목사님들을 앞에 패널로 딱 모시고 이제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린이보다 좀 더 큰가? 그 아주 애띤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이 패널로 나온 목사님들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김정은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나요? 김정은이나 이재명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질문 속에는 지금 이재명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죠. 자, 이재명은 김정은 같은 원수라는 인식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질문만으로도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이 아이의 질문에 대답한, 이어진 그 목사의 대답은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그 목사가 뭐라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은 원수는 사랑하라 하셨지만 마귀는 대적하라 하셨다. 원수는 사랑하라 하셨지만 마귀는 대적하라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한테 조종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품고 사랑할 수 없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럼 뭐냐? 마귀를 내쫓아 주는 거다. 그 귀신을 죽게 해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한 후에 학생에게, 그러니까 두 명의 인물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되물으면서 답이 나왔죠? 답이 나왔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즉 이재명 대통령을 마귀한테 조종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뒤 마귀를 내쫓아 줘야 될 대상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할인이 어떻게 생각하니? 할인이가 계속 웃고 있어요.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여러분, 내 편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이 좀 다르고 내 편이 아니라고 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말 이딴 사람들이 정말 목사인가 싶어서 정말 듣는 그 순간 너무 개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나 여기서 한쪽에서 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저나, 그리고 그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저보다 더 젊고 단정하고 인상도 좋아요. 인상이 좋아요. 멀쩡하게 생긴 분들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일러주는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아주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하고 있다라고 아마 자부하는 목사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신자들의 입장에서, 자, 저기도 여기도, 자, 모두 본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할 터인데, 그러면 대체 어떤 이들의 가르침을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될까? 신자인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이들의 가르침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라면, 그저 목사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자, 주의하여 살펴본 후에 본받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하여 봐야 할 것이 뭔가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입니다. 자, 그것을 주의하여 봐야 됩니다. 이 행실의 결말, 그들의 이 행실의 결말을 세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거예요. 연주해줘. 안주해줘. 배경음악 깔아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고 죽었는가? 이걸 살펴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 즉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그 과정,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에 대해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의 이 어떻게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까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내 의식으로 자의식이 아니라 누구의 의식? 예수의 의식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죽고 예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하여서 살펴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이들에게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죽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죄인을 사랑하신 이에 대한 그 믿음,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러 오신 이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태도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태도인지,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하며 존중하는 태도인지, 아니면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하며 공격하는 태도인지 주의해서 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신 예수께서 나를 대하신 그분의 그 긍휼과 용납이 그에게 있는지, 아니면 미움과 적의만 있는지, 그래서 그 행실의 결말로 용서와 화해를 낳는지 아니면 혐오와 분열을 낳는지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나는 죽고 주가 사신 그들에게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주의해 보더라도 그가 본받아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을 본받으라 해서 이 본받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이 믿음의 인격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나 정보는 배우라고 하지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믿음이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3주 내내, 오늘 4주째인데 제가 계속 믿음은 관계적인 용어다 라고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과의 그 간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 인격적 관계성의 중심에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이들이 누군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굽니까?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 어떻게 자신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살아났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이들이 누군가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입니다. 멀리 있는 이들은 살펴보기도 어렵고 더군다나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원리를 경험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난 누구로부터 지금 이 믿음을 배우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최근 박연성 목사님 그리고 팀 켈러 같은 분들의 책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분들과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때문에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 가장 내가 많이 배우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어떤 같은 사안이라도 아내와의 어떤 인격적 부딪힘을 통해서 내 생각과는 다른 관점을 배웁니다. 부딪히다 보면 처음엔 화가 나더라도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겠구나. 그게 인정이 되면서 처음 내 안에 일어났던 이 화가 미안함으로 바뀌는 감정, 그것과 또 다른 어떤 태도들을 배웁니다. 최근 아내가 큰 마음을 먹고 소고기를 주문했는데요. 소고기는 여러분 구워서 바로 먹을 때 제맛이잖아요. 구워서 바로 먹을 때. 그런데 바로 구운 그 소고기를 먹어야 제맛인데 제가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다 구워버렸어요. 다 구워버렸어요. 1kg를. 한 번에. 그래서 먹기도 전에 식어버린 이 소고기. 그래서 물기가 이렇게 고여있는 이 소고기는 제맛을 잃었고요. 이 맛있게 먹어야 될 이 저녁 식사 자리가 의무감으로 그걸 먹어야 하는 그런 식사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아내는 계속 이 맛있게 구운 소고기 한 점, 맛있게 구운 그 소고기 한 점이면 되는데 그걸 못 먹어서 속상해했고, 애들은 이미 구워 놓아서 다 식어버린 이 소고기를 맛없어도 먹어야 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소고기 굽는 일로 실랑이를 한참 벌였어요. 이렇게 구워야 하는데, 저렇게 구워야 되는데. 정말 말들이 많더라고요. 먹는 내내. 듣기 싫었습니다. 듣기가 싫었어요. 그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다 끝낸 후에 그래도 아내 옆에 앉아서 내가 왜 그렇게 구웠을까? 내가 왜 그렇게 구웠을까? 이제 아내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맛있게 먹여야 되겠다는 그 생각보다요, 그저 숙제처럼 저녁을 해치우려는 마음이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저에게 1등은 숙제예요. 빨리 저녁을 차리고 이걸 먹이고 해치우고 끝내야 돼. 그래서 서두르다 보니까 결국 아무런 맛도 감동도 주지 못한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 내가 보이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전에 아무 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러고 나서 저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겸수가 한번 소고기를 구워주는데 겸수가 고기를 구울 때 엄마를 기다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더래요. 타이밍을. 그러니까 딱 준비를 해놓고 엄마가 이제 다 씻고 나와서 먹을 준비가 딱 되면 이제 굽기 시작하려고 기다리더래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굽더랍니다. 저 녀석이. 그때 겸수가 구워준 그 소고기. 그 너무 맛있어서 감동했더랍니다. 그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래, 내가 그래야 했었는데, 내가 그래야 했었는데, 그렇게 내가 그래야 했었는데 하는 순간 화났던 나는 죽고요, 방금 전까지 막 화가 가득 찼던 나는 죽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되살아나는 그리스도. 그래서 마음속에 나보다 그분의 마음에, 그분의 지분이 내 마음속에 더 많아지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앞으로 서두르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기다리자. 그러면서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고, 그리고 저걸 내가 배워야겠다. 본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이 한 번으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게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런 일을 아주 많이 반복해야 배웁니다. 많이 반복해요. 나는 죽고 주가 사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입니다. 이 믿음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계는 여러분 부부입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상대를 위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복음을 깨닫고 배워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이들이 부모죠.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대상은 매일 보는 친구나 아마 직장 동료일 것입니다. 친구를 돕기 위하여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줌을 통해 보이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보이시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마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아마 이 교우들과 목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없는, 내가 살펴보기 어려운,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저 화성이나 금성쯤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덜컥 여러분의 믿음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는 나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어떤 분들에게 덜컥 믿음을 주지 마시길 바라요. 전혀 인격적인 관계성이 없는 이들에게서 믿음을 배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진짜 배워야 할 사람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내 곁에.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는 멀리서 그것을 찾으려고 해요.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죽고 주가 사는 이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야 될 현장, 그 현장이, 그것이 일어나는 그 현장이 여러분 바로 가정이죠.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곳 역시도 가정입니다. 물론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 우리가 매주 만나는 관계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정만큼은 아니죠. 부부만큼은 아니죠. 부모와 자식만큼은 아니지. 바라건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본받는 일이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도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와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으로, 부모와 자녀로, 목사와 성도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이 주는 그 고난과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배우며 이 믿음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성도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의식, 그 예수의식이 우리 안에 훨씬 더 많이 되살아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